거부님이 8가지 박복중생 이런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원래 중화암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삼재팔란 이렇게 표현할 때 삼재는 수재, 화재, 병재 요걸 삼재라고 한다고 했지. 물난리, 불난리, 군사난리. 여기서 병재라고 하는 것은 질병보다는 도병급 그래가지고 군사난리 난 거를 일반적으로 병재 그렇게 표현하는 그게 삼재예요. 대표적인 삼재고. 그 다음에 이제 팔란은 8가지 관세음보살 복문품에는 7가지 난리가 있는데 원래 이제 팔란이라고 하는 거는 중화암경에 나오는 8가지 어려움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8가지 어려움은 거꾸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 앉아 계신 거는 8가지 어려움에서부터 일단은 제외된 거잖아요.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티베트 불교에서는 8구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8구족 8가지를 갖췄다. 요 가지고 오세요. 하나 가지고 오세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우연히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8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앉는다. 여기다가 하나 앞에다 펴놔 주세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요 중화함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려면 부처님 법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8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10가지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요 8가지 난리는 8가지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현재 다 극복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실이 잘한 거지. 불법 만난 행운의 극이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사위급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설법을 해도 들을 수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수행도 못함으로써 열반에 들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박복한 중생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설법을 해도 들을 수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수행을 못함으로써 열반에 들지 못하는 8종류의 박복한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첫째는 지옥에 태어난 중생이다. 그들은 열애가 세상에 나와서 설법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리하여 도를 닦지도 못하고 열반에 이르지도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8구족 그렇게 여기는 8난인데 여러분들이 지옥에 태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첫 번째 잘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중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는데요? 하는 불자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주댕이를 한 대 딱 때려야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다 가보시고 다 확인하신 거를 없다고 제자로서 정면으로 부정을 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모른다고 막 안 봤다고 무조건 떼거지 써가지고 찾고 하고 불생불멸 아니에요. 그런데 불생불멸이 어디가 있어요? 감기만 걸리고 몸살만 나도 죽네 사네 하고서 종교를 바꿀까 말까 하는 지금 인간이 무슨 불생불멸 어디가 있어요? 그거 안 되지. 첫째는 지옥에 태어난 중생이다. 여러분들은 지옥에 안 태어나셨으니까 첫 번째를 갖추신 거예요. 엄청 실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량 복덕을 갖춘 중생이라는 부분이 여기 있지요. 저는 못 봤는데 텔레비전에 사주팔자를 만나 누가 기획을 해갖고 아마 조사를 한번 해봤나 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사주 보는 분들을 10명을 뽑아가지고 그 유영철인가 누구 사주를 갖다 대놓고 그 보라고 하니까 8명은 정확하게 틀리고 2명은 그냥 그 거부를 해가지고 거부를 했다대요. 근데 그 저한테 그 조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PD가 상당히 무식한 녀석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녀석인가는 모르겠지만 이영돈 하여튼 뭐 영돈인가 하여튼 무슨 돈인가는 모르지만 굉장히 무식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그 꼴값 축제라고 우리 고향에 가면 있는데요. 빙신 꼴값 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사주 보는 사람들을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마 틀림없이 책 많이 쓴 사람들 그 유명하다고 그 사람들 뽑은 거예요. 책 많이 쓴 사람들은 절대 임상 못 얻는 분들이에요. 책 수십 권 쓴 사람은 절대 임상을 못 얻는 거예요. 왜 못 얻냐면 할 일 없어 갖고 책 쓰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세요.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역학서적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역학계에서 유명해요. 책 많이 쓰고 10명 오면 10명 틀리고 20명 오면 20명 틀리고 오는 대로 다 틀린다. 그러면 임상 못 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쓴 분이 절대 임상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틀린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범부중생만 맞는 거예요. 범부중생만 맞는다고.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극히 독한 놈이나 지극히 선한 사람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다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몇십 명 죽인 사람은 사주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샘플로 적어갖고 하면 그건 당연히 안 맞지. 근데 요 팔자수형, 우리 어렸을 때는 진복기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그 대통령 선거 나올 때 팔자수형 이렇게 썼거든요. 그 뒤에 팔자수형 대를 이은 분이 누구냐면 연세대 부총장 지낸 김동길. 이분이 그 미국에서 어느 사주 그 전문가를, 중국 사주 전문가를 만났대요. 만났는데 그게 이제 에브럼 링컨 사주를 주고서 한번 보라고, 일러주고 보라고 하니까 그 에브럼 링컨의 그 일대기를 쓰더라는 거예요. 사주 가지고 쫙 이렇게 정확하게 일대기를 빵빵할 때까지 태어나갖고. 근데 그 김동길 씨가 에브럼 링컨을 전공을 했대. 그래서 그분 아주 세세한 부분을 다 하는데 전부 맞더라는 거예요. 그 김동길 씨가 신학자 아니에요. 신학자인데, 그래서 이제 결론은 신학자가 그 사주 맞는 안 맞는 할 수 없고 그 사주는 있는 것 같다. 부정을 못 하겠다, 그런 뜻이지. 부정 못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기획 자체를, 이 사주라고 하는 건 범부들만 맞는다. 범부들만. 그러니까 지극히 독한 사람이나 지극히 선한 사람은 안 맞는다. 지극히 선한 사람 누구예요? 성현들. 지극히 악한 사람들, 악인들, 이 사람들은 안 맞는다.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샘플로 만들었고 당연히 안 맞지. 그래? 더군다나 책 많이 쓴 사람들 데려다가 그 10,000명 갖다 놔도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렇게 나를 불러다가 보든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 틀리는데, 등신 어디 가서 사람을 뽑아도 등신들만 뽑아다가 놓고서 안 맞는다고. 진짜 바보예요. 그지? 진짜 바보예요. 왜냐하면 운명 타고난 것인데 그렇게 쉬운 걸 가지고 가서 그거 못 맞추고 되면 그게 무슨, 그걸로 밥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지난해 여러 가지 보람이 있었던 중에 하나는 우리 논산 출신, 지금 태안에 가가지고 건축업
그 건설하시느라고 법회 못 오시는 이용구 거사님이라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때 눈 올 때 태안 못 내려가고 법회 오다 요즘은 이제 태안에 내려가서 못 오시는데, 그 아들이 12월 9일 날 그 경찰 시험에 합격하겠냐 안 하겠냐 그걸 물으러 온 거예요. 떨어지지 그랬거든. 떨어지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 왜요? 그러니까 얘는 경찰하고는 인연이 없다. 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분한테 우리 이거사한테 농담을 했어요. 사람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죽이는 방법도 있다, 말려 죽이는 방법도 있고 쉽게 죽이는 방법도 있는데, 아들을 그냥 장장 6, 7년을 갖다가 계속 경찰 시험 보라고 6, 7년을. 말이 6, 7년이지 인생의 몇 분의 1인데 그게. 근데 공부했냐 그랬더니 안 했대. 경찰엔 도대체 취미가 없어가지고 세월만 보낸 거야. 세월만. 공부 안 했대. 본인 체질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노래 전혀 못 오는 사람 가수 하라고 밀었는 거 똑같이, 그지? 두둔발이다 못 뛰는 사람 운동선수 하라고 하는 거, 육상선수 하라는 거 똑같은 거죠.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 죽이는 방법은 말려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요새는 약도 좋은 게 많아갖고 조금만 먹으면 그냥 식사하는 방법도 있다고. 죽이려면 그렇게 죽여야 된다고 내가 농담을 한 거예요. 데리고 와 그랬더니 아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데려왔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요. 사주 봤어도 전혀 기억 못하니까, 워낙 많으니까 한 4만 명 여기 머리 따라 우렸는데 그 기억 나갔어요. 아무 비정상이지. 그래서 아이고 이 사주는 교사해야 되는 사주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는 후닥닥 방 쏙 빠져나가 번지고 욕을 얻어먹을 생각해서 내한테 왜 그랬냐고 욕을 얻어먹을 거니까 그렇게 펑펑 울더니, 야 너는 교사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저건 자기는 교사에는 타고난 것 같다는 거예요. 어째 그랬더니 연세대 체육과를 다녔는데 체육과 다니면서 그 학과를 8명을 합격시켰대. 이 친구한테 과외만 하면 그 학과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아주 천부적 체질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얼마 후에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250몇 명인가 온 중에서 하나 뽑는 듯 했대. 체육교사. 그랬다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길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일단은 신바람 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잘하니까요. 이런 거예요. 그게 인생인데, 근데 누가 어떻게 해서 경찰을 하라고 시험 보라고 그랬냐 했더니, 어디 갔더니 사명사를 많이 타고 나서 경찰을 타고났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남의 인생 베리는 거니까 그거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짓 하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 깨나도 경찰 평생 못 오는 그런 사람 경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 죽이는 거지. 옛날에 대통령 선거할 때 누가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해창 씨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두 분이 처음에 들어붙었지. 그래서 되겠냐고 그러길래 안 돼. 이해창 씨는 얼굴에 대통령 기운이 전혀 없어. 그래서 한 500번 정도 대통령 출마하면, 100번 정도 하면 그때는 될 것 같아. 100번 정도 출마하면. 그 얘기가 100번 출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논산의 한산거사가 경기도 와서 대판 싸우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스님 안 된다겠다고. 그랬더니 무슨 개떡 같은 소리 하냐고. 왜 안 되냐고. 안 되지. 두 번째는 또 누가 노무현 전 대통령 붙었죠? 두 번째. 아니 100번 정도 출마해도 안 된다니까. 100번. 근데 두 번째인데 당연히 안 되지 뭐. 그럼 안 되지. 대통령 기운이 얼굴에 안 서려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는 거예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하늘에서 내는 거예요. 타고난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사주에는 없어요. 내가 그분 사주는 안 받고 그때는 그냥 얼굴만 봤어요. 얼굴만. 전 관상 공부를 안 했는데
관상 공부를 안 했는데 어쨌건 가나 대통령 얼굴이 절대 아니다라고 나오는 거. 아니라고 나오는 거 어떻게 그지? 아니라고 나오는데 아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타고나 있는데 이렇게 무섭게 타고난 부분들을 이제 거역이 잘 안 되지요. 거역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위대한 힘이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법, 용신법. 마음을 쓰는 방법.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은 상당히 마음이 슬펐어요. 왜 슬펐냐면 박복중생들, 지옥 악의 축생이 다 박복중생들이거든요. 이 기회에 하라는 대로만 잘하면 진짜 빨리 발복해갖고 잘 될 텐데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는데 부산의 어느 불자는 그 불자는 말 징그럽게 안 듣는 불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냥 보면 일단은 짜증이 나요. 저라고 짜증 안 나겠어요? 나지. 저도 짜증 나요. 사람이니까요. 제 무슨 저는 관세음보살도 아니고 지장보살도 아니기 때문에 짜증 난단 말이에요. 근데 불보살님들이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불보살님들이 여러분들을 올바로 이끌려고 정말 많은 방편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방편을 동원해가지고 한방 제대로 딱 매겨놓고서 왔는데 이제 무지막지하게 세게 맞으니까 정신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팍팍 얘기하고 본인 고집만 부리다가 불보살님들이 방편 바람일에 완벽하게 끌려가지고 한 방에 그냥 초죽음 박살나고 나서는 이제 얼마나 또 속이 아파요. 어차피 속은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강의를 뭘 들었냐면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 법문을 들었대.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네. 정말 좋아졌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마하술이니까 그는 이제 각 동네마다 버전이 좀 다르죠. 억수로 좋아졌네, 아니면 수억 좋아졌네, 엄청 좋아졌네. 그게 마하술이거든요. 수술이는 정말 좋아졌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법문을 듣고서 좋아졌네, 정말 좋아졌네 노래 부르고 다녔더니 그 아픔이 싹 가셔가면서 친구들이 더 희한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큰 상처를 입고 그렇게 쉽게 빨리 아물을 수가 있냐고. 그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런 뜻이거든요. 좋아졌네, 엄청 좋아졌네, 정말 좋아졌네. 그 얘기만 하면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고, 그래서 여러 친구들한테 일러줬더니 그 친구들도 그 얘기만 하면 그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되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저하고 인연 있는 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소원 성취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맨 그것만 생각하니까 저는 뭔 생각한다 그랬지? 조금 기도하고 많이 받는 방법, 대박 나는 방법은 있을까 없을까 맨날 그것만 앉아갖고 고민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부르면 그냥 돈도 벼락 맞고 그냥 소원도 막 벼락치기로 다 되고 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맨날 그것만, 하여간 내가 뭔가 잘못됐나 잘됐나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게 제 소원이니까. 그래서 쉽게 되는 방법을 어느 책을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이제 히스패닉계 교사가 하나 있었는데 어렵게 해서 교사가 돼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이제 백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일 환경 나쁜 미국에서도 최고 환경 나쁜 교육 환경도 나쁘고 그야말로 문제아들만 모여 사는 그런 학교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본인이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매일 숙제를 내주는데 뭘 숙제를 내주냐면 자기 장점을 하나씩 써오라고 했대. 자기 장점을. 돈 씻고 봐도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지. 이게 1년 동안, 그 365일 동안 뭐 다 학교 가는 건 아닌데 학교 가는 날마다 숙제가 뭐냐면 자기 장점. 뭐 또 써와도 괜찮아. 그지? 또 써와도. 1년 후에는 미국에서 최고 훌륭한 학생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숙제를 뭘로 내줬는데 자기 잘하는 거, 자기 장점, 잘난 점, 요것만 그거 하나씩 적으라고 그랬는데도 전부 다 바뀐 거예요. 아하, 그거 굉장히 좋구나. 그것도 한번 써먹어 봐야지. 제가 라디오 방송에 끝날 때 뭐라고 하냐면, 오늘 하루 살면서 흐뭇했던 일, 부족했던 일 한 가지만 적어보라고 그거 하거든요. 적어본 사람들은 지금 다 그야말로 출세를 했지요. 적어본 사람들. 안 적어본 사람들은 뭐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되고 그대로 가서. 허무됐던 일, 부족했던 일.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2013년도 미국에서 가장 최근 버전으로 성공하게 해서 최고 히트 친 거, 그거 내가 갖다가 써먹은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내가 정보가 빨라갖고 그거 딱 갖다가.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 전 사실 예? 스님 업무는 자주 뉴스마다 듣는 건 아닌데, 스님이 책을 언급하면 저는 그 책을 사가지고 읽었어요.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언급하신 책마다. 그러면 네. 그렇게 요즘에 스님 독서를 잘 안 하보나고, 왜? 그랬더니 책 소개 안 한 뜸한 거 보니까 독서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개할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부님들이 참 좋아해요. 그죠? 참 나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벤츠를 탄다. 그런 글을 쓴 분이 있더라고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학이나 경영학과 교수들은요, 남이 쓴 자기계발서 많이 읽어요. 그죠? 기본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해본다, 안 해본다? 대부분 안 해보는 거예요. 왜 안 해보냐면, 내가 교수인데, 학문적으로 기반도 없는 이런 사회 싸구려 글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도 많이 갔거든요. 많이 갔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실전으로 성공해가지고 쓴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그걸 해봤대, 한번.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읽어서, 그러니까 심심해서 할 일 없어갖고 자기 해봐서는 다 읽었는데 해보지는 않은 거예요. 해보고 나니까 몇 년 만에 벤츠를 타더라는 거죠, 벤츠를. 그대로 해보라는 대로 해보니까.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중국은 왜 스님들이, 특히 제가 불자들한테 더 연부를 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은. 중국은 문맹률이 워낙 높아가지고요. 책 읽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책을 읽을 수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불이 발달될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도 한가하게 책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근데 기도야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시겠지만 그 이외에 자기계발서를 읽는다든가 이런 거는 불가능한, 쉽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누군가가 읽어갖고 그거 필요한 것만 딱 뽑아갖고 시키면 돼. 그걸 누가 한다? 일꼴통이 하시는 거지. 일꼴통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아하, 정말 좋은 거 있구나. 이거 칭찬하기. 근데 남 칭찬하기보다도 이거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 칭찬부터 해라? 자기 칭찬부터 해라. 자기 칭찬부터 해라. 여러분들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 별로 칭찬거리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여태까지 살아온 꼬라지 보면. 그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것인데,
자기 칭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장점, 옆에서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나온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안에 그야말로 일본말로 슈브가 걸리는 거예요. 슈브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 장점 진짜 많네. 나 칭찬거리 진짜 많네. 부처님이 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나를 알겠네. 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올라가게 되냐면 여러분들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짜증나고 화나고 슬프고 괴로웠던 이런 부분들이 전부 기쁨으로 바뀌어가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인류가 개발한 자기 개발 방법 중에서 운명 바꾸는 방법 중에서 최고 상위층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자비희사예요. 자비희사. 이걸 우리가 사무량심, 4가지 무량한 마음인데 기뻐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2번째예요. 사랑. 자비는 사랑인데 사랑이에요. 자가 사랑이고 비가 되면은 무조건적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오바세경에 나오는 것처럼 비라고 한다. 그러고 우리 범부중생은 남들을 위하는 것도 자비라고 하고 불보살님들은 대자대비라고 바꾸는 거지. 대자가 들어본다면 대비로 붙는다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범보중생들이 하는 것 수행 방법 중에는 우리는 대자대비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자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비. 자와 비.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인데 범보중생들이 하는 자비는 자비라고 하고 불보살님들이 하시는 거는 대자대비라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대자대비를 베푸는 게 아니, 대자대비를 베풀 수가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냥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이것이 인류의 수행 방법 중에서 마지막 4단계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위대한 수행 방법,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없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랑과 비, 무조건적 사랑. 그 다음에 희. 3번째가 뭐냐면 기뻐하라. 분노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예수님도 그러죠.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인류가 쓸 수 있는 자기 운명 개조하는 가장 쉬운 방법. 기뻐하려면 쥐 뿌리든 개 뿌리든 뭔가 가지고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게 뭐예요? 자기 장점 찾기. 이거 이제 1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씩만 자기 장점 찾으려니까 찾는 사람은 행복해지고 성공해지고, 안 찾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고. 그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장경 읽으니까 많이 좋아지는데 거기다가 그거 하면 호랭이 날개 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 칭찬하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정의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버릴 사자는 평정한 마음이에요. 평정한 마음. 평정.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걸 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럼 우린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현재 우리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자비희사가 인류가 창안해낸 가장 위대한 운명 바꾸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를 다지는데 가장 쉽게 하는 게 자기 자신 칭찬하기다. 자기 칭찬하기. 나 뭐 잘했으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해서도 또 내가 타고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걸 자랑하고 칭찬해보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더없이 중요한 거예요. 해봐라. 이거 해봐라. 24년째 진짜 하면 될까요? 물어보는, 요즘은 이제 안 와.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 내 평생 세상에 너 보고 싶지 않으니까 오지 말라고. 했으면 벌써 크게 바뀌었지. 불상을 조성하는 법부가 불모가 와가지고 스님은 저를 이렇게 크게 졌는데 저는 그대로인데요.
너도 나처럼 해봐. 나처럼 해봐. 그러면 그냥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불상 만드는 공장이 될 수 있어. 공장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를 꾸준히 읽고 작든 크든 해보는 거. 기도해보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칭찬해보는 거. 이걸 안 하면 안 돼. 해보면 일단은 틀림없이 효용이 있단 말이에요. 100이면 100, 거기다가 기도까지 합치니까 이건 호랭이 날개 다는 거니까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발 해라. 이거 하라고 그랬더니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대놓고 그 쓸데없는 거 왜 시키냐고. 그래서 어제 내가 글 썼어요. 가심정사를 나가 놀아라. 그래야지.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야지. 뭐 나하고 견화동회가 안 되는데 와서 뭐 할 거야. 그지? 내가 하는 얘기마다 꼬박꼬박 거기다가 반박해 가지고 이따위를 왜 하라고 하냐고. 그따위를 왜 해? 너는 나하고 인연 없어. 가. 다른 데 가. 다른 사람들까지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옆에서 줬다고 뭐를 해? 그러면은 그 말은 또 귀에 쏙 들어오네. 재수없는 사람들은이. 맞아. 저거 한다고 뭐 좋아 찍었어? 자화자찬이란 말하고 같아요. 자화자찬은 자칫 잘못. 근데 자화자찬도 맞아요. 근데 이제 자화자찬이라는 건 남 앞에서 나를 띄우는 거니까 요거는 나를 띄우자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흐뭇한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지? 자화자찬도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어느 보부가 글을 아까 올렸어요. 나는 부지런하다. 나는 목소리가 아름답다. 나는 뭘 잘한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 쓰려고 보면은 누구 생각나요? 그 사람. 아이고, 나는 게으른 데다가 무기력하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 쓰려고 때 그 사람 쓴다고 해요? 안 해요? 당연히 안 쓰지요. 자신있게 나는 이렇다 하면 그 사람은 대다 해도 뭔 일을 하거든요. 그죠? 자화자찬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금강경의 무주상모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길래 무주상모시, 범부중생이 하는 무주상모시는 생색을 적절하게 잘 내는 게 무주상모시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말이 안 되는데? 생색을 안 내면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나요? 안 알아줘요. 여러분들 형제간이나 동서간이나 생색 안 내면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등신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저거 뭐 당연히 해오겠지요. 그러지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생색 안 내면요, 저 병신 또 등신 저거 혼자 다 해오네.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요즘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명절 증후군이 그게. 근데 가서 먼저 자화자찬하고 생색 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다음에 추석 때는 가가지고요, 뭐 해온 거에 대해서 여러 번 하세요. 그냥 귀에 못 박을 때까지. 한번 확실하게 못 박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빈말이라도 처음에 알아줘요. 이제 빈말이라도. 옆구리 찔러갖고 저걸 받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서운해가지고 꿍해갖고 명절 이후에 이혼하는 것보다 100번 낫지. 안 그래요? 생색을 적절하게 되면요, 알아주지. 대우도 해주지. 그 다음에 잘 안 시키지. 다목적으로 되는 거예요. 다목적으로.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에다 담아줘요? 안 담아줘요? 담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잘했구나 하고서 싹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생색을 안 내고 안 알아줬다 그러면 이제 그거 집에 가서 싸우는 건 당연한 거고, 두고두고 그거 평생 갖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집착해서 사는 거예요. 집착해서 대우받고 생색나고 대우받고 나면은 싹 잊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해갈 때도 또 재밌잖아요. 예? 또 알아줄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예요? 생색내라. 그게 무주상보시다. 생색 안 내고 병신마로 끙끙 앓고 내가 해갔는데 어떻게 해간 건데 해갔는데 한번 뭘 거예요. 그지?
생색을 적절하게 잘 대라. 이거 꼭 해봐야 된다니까요. 해봐야 된다는. 그렇게 하면 돼, 하면. 그러니까 그 자화자찬도 진짜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인격적으로 되네 안 되나 그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제가 하라고 하면은 그 누가 하라고 그랬냐 그러면 저기 거시기 스님이 저시기 스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하면 돼. 그지? 그러면 틀림없이 집안에 번영이 온다니까. 행복이 오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시점에 생색을 잘 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불교를 잘못 해석하면은 무주상보시하라니까 뭐 살짝은 그 사람이 했나 안 했나 모르는데 공덕은 더 되죠. 공덕은 되는데 마음에 공덕을 쌓아놓고 하나로 주니까 속병 나가지고 나중에 그 신심에 병이 나는 거예요. 음식 만들었고 독약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독초가 쏟아나오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일단은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이 젖어 살면은 의식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계속 웃을 일만 생기고 즐거울 일만 생기는 거예요. 신법이 용신법으로 운명 바꾼다고 그랬죠. 용신법으로. 마음 쓰는 방법으로. 아닐 것 같은데 해보세요. 생색 내보세요. 생색 내보세요. 꼭 내세요. 생색 내셔야 돼요. 안 내면요 평생 서운하게 살아요. 가슴에 담고 살아요. 다음 생에는 이제 그게 승질이 돼갖고 성질 되게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현재 성질 많이 배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요. 서운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지옥악이 축생에 태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육근이 청정한 것도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눈기 코여 몸 요게 빤듯하게 붙은 것도 그것도 더 없는 큰 복이잖아요. 그지요? 이게 무지막지 큰 복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추고 그 다음에 주변국에 태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랬대. 중앙국에 태어나도 뭐가 부족하면 안 된단 말이겠지. 그 8가지를 잘 박복중생이 하는 여러분들은 무량대복중생인데 이제 그거를 잘 찾아갖고 써먹는 거예요. 하나씩 써먹고 아하 내가 이 부분에 이렇게 복이 있었구나 몰랐는데 어디가 숨었다 이제 왔어 하고 한데 무릎 딱 때려야지 그지. 그러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일단 칭찬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칭찬하기. 그 다음에 법우도반 칭찬하기. 논산에서도 한 4, 5년 전에 하도 싸워서 공양간에다가 서로 칭찬하기. 프랑카드 갖다 2장이나 붙여놨거든요. 어찌나 이 닭귀신들이 와갖고 서로 찍어서 그냥 싸워서 왔는지. 닭귀신들. 요즘은 이제 부산에서 그러네. 부산에. 그래서 저 따위를 왜 하냐고 그래서 나도 한 말 따위 붙여갖고 너 따위는 안 와도 되겠다고. 잘못된 거잖아, 그지? 저 따위를 왜 하다니. 근데 뭐하러 나한테 오는 거야.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참 복이 없는 분들. 또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말을 훈련시키는 분한테 말 조련사한테 부처님이 말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니? 이렇게 물으니까 부드럽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강제로 억시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2개를 적절히 섞어서 하기도 해요. 그럼 말 안 들으면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그건 그냥 없애버려요. 그런 게 죽여버려요. 이제 부처님께 다시 말 조련사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제자들 어떻게 교육시키세요? 그렇게 나도 부드럽게 또 강하게 또 부드럽게도 강하기도 하게 하고 그래도 죽어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죽여 그러시거든요. 아이고 대자대변 부처님 어떻게 죽이세요? 내가 죽이는 거는 그 사람하고 다시는 상종 안 하는 거야.
말도 안 하고 가르치도 않고 더 이상 아무것도 그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나는 죽인다고 표현한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더 이상 말 안 들 것 같으면 그 관심을 끊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 아이 스님이 대자대비를 베풀 아이고 나는 중이라서 자비는 베풀 수 있는데 대자대비는 못 베풀어. 그러니까 나하고 인연 없으면 다른 데로 가야지. 그걸 뭘 저 따위를 해가면서 있겠어요, 그지요? 하여간 재밌는 그 끼리끼리 또 몇이 모여갖고 여기 갖다 놓고서 토론을 해가면서 그랬다고 원래 다 명단 적어와라 했더니 명단 적어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그 카톡으로 보내라. 내가 쓴 편지. 나 잘 되라고 한 게 아니라 잘 되는 방법 나는 정말 연구해가지고 요건 써먹을 수 있겠다. 쉽게 써먹을 수 있겠다. 누군지 알 수 있겠다. 부작용이 없겠다. 이거 전부 다 기도했고 임상실험 해갖고 일러준 건데 저 따위를 왜 하다니. 그런 방발이 어디가 있어. 그지? 더군다나 그 불자로서 그는 안 되잖아요. 오늘은 멀리 영국 런던에서 우리 법부님이 한번 그 귀국해갖고 여기 법회를 오셨어요. 우리 오수정법 일어나세요. 그 런던에서 인터넷으로 인연이 됐는데 오셔가지고 찾아오셨네요. 반갑고 고맙고 하시는 일마다 늘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이제 군부대 초코파이하고 럭키체인하고 부처님 말씀인데 스님 육군 3사관학교 해문 장세훈 법사입니다. 지난 1년간의 노력으로 현재 불교 생도가 타종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보다 가장 많은 인원이 많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초의 여생도 20명 중 8명이 불교거나 불교 신자가 되었고 그중 전체 1등 김가연 생도가 여생도 대표가 되었습니다. 1000명 중에 350명의 불자 생도가 매주 2번 법회를 보는데 이 중 70%가 20년 이상 군 생활을 하며 소대장일 때 20명, 중대장, 대대장 할 때 100명에서 400명까지 부하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서 제2의 포교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타종교의 간식 등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초코파이와 책자 등을 주셔서 포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재순 전 학교장님이 최근에 큰 스님께서 좋은 책자와 단주를 만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보내주시면 적극 활용하여 지혜로운 불자 지휘관 양성하겠습니다. 오늘 연락처를 알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이런 문자를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작년에 초코파이 200박스 한 번 하고 책 보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올해는 진짜로 제가 노래 부른 월 1000박스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초코파이 들어갈 때가 이제 그것만 들어가면 참 좋은데 이제 부처님 말씀도 포켓판을 3만 부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3만 부 그것도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불사가 끝나면 또 바로 럭키체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 전에 돈 좀 달라고 해가지고 저랑 좀 나눠 쓰시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이제 영단 향해서